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갈망하듯 우리 영혼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치 못한 9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함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을 돌보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바른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속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가치가 왜곡된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신앙의 가치가 왜곡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가 훔친 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겨야 하는 레위인은 미가의 집, 우상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를 1절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했던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자기 지파만 따로 모여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레위 지파가 사는 지역까지 와야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심지어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명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마저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지파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사기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지파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파가 정말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요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수아 19장 40절 41절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그러면서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역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할 때 삼손의 고향이 어디였죠? 바로 소라였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은 삼손의 고향이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딥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딥나 여인. 삼손과 거의 결혼할 뻔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여인이었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딥나가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은 블레셋 5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블레셋 경계에 있는 지역이거나 또는 블레셋 땅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 지역들은 서부 해안 평야 지대로서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력한 블레셋이 버티고 있으니 블레셋 땅은 감히 정복할 엄두도 못 냈고 또 대부분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땅조차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약속받은 땅, 분배받은 땅을 거의 다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단 지파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비옥한 땅은 다 내어주고 그들은 산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지파는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차지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산악지대에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는 에브라임이 차지했던 소렉 골짜기 근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죠? 요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을 비롯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의지가 있었는데 단지파는 그런 의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포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배는 받았지만 아직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거주할 새로운 땅을 찾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찾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롭게 이주할 땅을 찾는 과정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이주할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지파는 5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파견합니다. 정탐꾼들은 길을 가던 도중 날이 어둡게 되었고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었던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 제사장인 레위인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을 위한 신당도 있고 또 그 신당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정탐꾼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꼬치꼬치 묻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 청년의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낸 정탐꾼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우리가 새롭게 이주할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정탐하다가 만약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구가 정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인도 교회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십자가도 있고 코끼리 신 가네샤도 있고 또 한쪽에는 불상도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힌두신도 섬기고 또 부처도 섬기고 정말 능력이 많은 종인가 보다. 내가 그 목사님께 가서 기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 목사를 벌레 보듯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하고 형통한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은 우상의 신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단지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런 단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의 신당과 제사장을 힘으로 불법적으로 강탈한 사건입니다. 단지파는 그 제사장의 말을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 활동이 제사장의 말대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을 마친 후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하러 갈 때 다시 미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미가의 신당에 있는 신상을 훔치게 됩니다. 그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그 제사장과 미가가 항의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제사장이 신상을 훔쳐가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지적하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한마디로 입 닥쳐라는 거예요. 단지파의 불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카웃하겠다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리고 미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미가는 나중에 단지파가 자신의 집에 있는 신상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웃과 함께 그들을 쫓아갑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도둑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주인을 혼내고 있습니다. 미가의 정당한 행동에 대해서 뭐하러 여기까지 쫓아왔느냐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하룻밤 유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강도짓하고 협박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지 않았던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으로 예비해 두신 최적의 장소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라이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도 말씀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이스 점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라이스 사람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학살하게 됩니다. 블락은 단지파 이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의 고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토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살던 가치들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다. 단지파 이주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자신의 신앙과 영혼을 팔아버린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 제사장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 제사장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단지파의 불법적인 일을 묵인하고 그들의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너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너 개척교회 목사 할래? 대형교회 목사 할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단지파의 제안을 수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말 해주었을 뿐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평안을 전해 주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 폭력, 폭행, 살인, 강탈, 강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이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팽배해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군과 북군은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예 문제였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남북이 서로 싸웠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중세시대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시작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싸움도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6세기 프랑스 개신교 교인들과 카톨릭 교인들 간에 벌어진 위구노 전쟁은 그야말로 잔인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562년에서 1598년 사이에 무려 8차례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1572년 8월 24일에 있었던 성 바르톨레미오 학살은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성 바들로메를 기념하는 축일에 벌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날 파리의 카톨릭 교인들은 개신교 교인들을 무려 10만 명이나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교인이었던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수차례 죽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원주민이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습니다. 콜럼버스를 비롯한 카톨릭 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구실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잔인하고 욕심이 많고 타락한 영혼이기에 이들을 카톨릭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가 카톨릭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노예들을 합숙시키고 남자들은 금을 캐는 광산으로 보내고 부녀자들은 땅을 개척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신앙화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노예 부부가 함께 거하면 아기의 출산으로 노동력이 저하될까봐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했어요. 식사는 잡초가 전부였고 출산한 산모가 영양 부족으로 젖이 나오지 않아 아기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콜럼버스 일행은 복음 전파보다는 원주민들의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하는 살인 강도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의 종교와 문화를 파괴하고 원주민을 말살시켰던 거예요. 또 살아남은 원주민들 가운데 건장한 사람들은 상포해서 그들을 노예 시장에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이러한 콜럼버스에게 신대륙 발견 400주년 기념일에 성자라는 칭호를 주자고 교황에게 청원서를 보낼 정도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잡아 압제하고 고문하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방화하고 살인을 하는 일들을 자행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교요 복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그게 달라진 게 있을까요? 일일이 사건을 나열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과 비리가 너무 많고 또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그는 교회 음량 영상 사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하소연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교회 음량 영상 사업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신앙에 회의가 들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을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불법적인 모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기독교가 비판받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삶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화가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적인 악행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바른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며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죄악들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